변함없는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리며 그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그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성령을 통해 주신 은사를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지난날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염려에 붙잡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상황에 휘둘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이루어하리라. 할렐루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언제나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2023년 한 해 주님의 큰 은혜와 돌보심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어 감사합니다. 이제 몇 시간 후 희망에 찬 2024년을 맞이합니다. 2024년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 주님과 더욱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가는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만 우리는 가족과 친구와 공동체 등 많은 이웃에게 함부로 말하며 행동하며 그 사랑을 가리고 있습니다. 주님 마음을 갖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텐데 그리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비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우리가 기뻐할 때 더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아파할 때 더 아파하시는 주님, 지금 질병과 싸우며 기도하는 성도들, 질병의 쾌유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강렬한 치유의 강선을 발해 주시어 그 질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옵소서. 또한 가족들을 위하여, 학업을 위하여, 직장 생활을 위하여, 삶의 현장을 위하여, 그리고 사람 관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혹한 전쟁으로 인하여 형언할 수 없는 희생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 엄청난 고난을 속히 극복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긍휼히 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꼭 100일 후면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데 이 선거가 반드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한의 수용소 세비장을 부수어 주시고 북녘 땅을 덮고 있는 우상 숭배를 깨뜨려 주옵소서. 북한 땅의 3만 8천 개 우상의 동상을 무너뜨리시고 그 자리마다 주님의 교회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연세대학에 주님의 은총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지도하는 스승님들과 배우는 학생들에게 영감과 깨달음을 주시고 연세대학에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생하는 용기와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한 모든 마음과 찬양과 손길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제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며 전파하게 하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소유물입니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차가 철로를 따라가듯이 우리의 인생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기뻐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은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기뻐함으로써 계속 물 위를 걷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저희들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 바다와 하늘이 저 수평선에서 있다 있듯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과 하늘 본향에서의 삶이 있다 있음을 생각하면서 영생의 큰 소망을 늘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오시어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 성서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0절부터 6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랑에게 제사광에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이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을 움트게 하듯이 주 하나님께서도 모든 나라 앞에서 이와 찬송을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방의 나라듯이 내게서 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무당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을 부를 것이다.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므온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2장 22절부터 40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의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실 분은 김인수 목사님이십니다. 오신 이유, 살아갈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은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기뻐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주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만남을 통해 형성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머무는 공간 속에서 어떻게 시간을 잘 정돈하느냐는 경히 여길 일이 아닙니다. 교회력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잘 정돈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에 반드시 한 번쯤은 생각하고 기억하고 따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성탄절을 지냈지만 캘린더에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을 표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상기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본 후 우리가 살아갈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봄으로써 새해를 앞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자세와 태도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역사의 함의에 대해 서술한 2가지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사피엔스 그리고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히브리 대학교 역사학 교수인 유발 하라리가 저자입니다. 이 2 책은 초대형 베스트셀러입니다. 영어와 한글은 물론 전 세계 50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판매량이 수백만 권에 이른다고 하니 온 지구를 달군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에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두 발로 걸으며 뇌를 사용하여 지적인 사고를 하고 도구를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지구를 다스리는 동물이 되었으며 농업혁명을 이루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를 이루었고 문화적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화폐와 시장이라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인간이, 즉 호모 사피엔스는 결국 과학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 생명공학의 혁명을 중심으로 혁신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혁신적 삶을 일구어 내므로써 굶주림과 질병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했지만 이제 정보, 생명공학의 혁명을 등에 업고 죽음을 극복하는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칼리코라고 하는 자회사를 두고 구글은 인간이 500살까지 살 수 있는 생명의 혁명을 이루려고 하는 연구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중심으로 유발 하라리는 호모 데우스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짐승 수준의 생존 투쟁에서 인류를 건져 올린 다음 할 일은 인류를 신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호모 사피엔스를 호모 데우스로 바꾸는 것이다.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이 도발적인 표현을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4절 하반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번역하였습니다. NRSV 영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You may become participant of the divine nature. 이를 통해 봤을 때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저와 여러분도 신처럼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 신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닮은 사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달리 말해 인간 창조의 원리였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와 같이 될 때, 달리 말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 다움이 회복될 때 우리들의 삶에서 칭의와 성화가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은혜와 사랑으로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 그런 존재들 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뜻일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인용한 성품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natur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nature는 헬라어 성경에 physis라고 하는 단어에서 번역된 겁니다. physis는 본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nature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때 이 성품을 인격 또는 인품으로 이해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사용하는 physis라고 하는 단어를 본성, nature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성품이 지시하는 바를 하나님의 본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옳게 본문의 구절을 이해하는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지시하는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유한한 인간입니다. 유발 하라리가 그의 책에서 이야기했듯이 어쩌면 그냥 생물학적인 존재, 다시 말해 유한한 존재, 유한한 동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은 무한한 하나님의 본성과 전적으로 성질이 다르며 따라서 이 둘이 연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가 쓰여질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스스로 인간의 유한함을 덜고 무한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의 인간 이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기록 연대를 대략 65년에서 100년 전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베드로 후서의 저자가 누구인지와 연관되어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사도 베드로가 저자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옳다면 베드로 후서는 대략 65년에서 67년경에 기록된 겁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100년 전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생각을 이어받은 익명의 저자가 기록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베드로 후서의 저자는 사도 베드로이다. 왜냐하면 그의 정신을 이어받은 익명의 저자라 할지라도 사도 베드로의 정신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의 저작으로 간주하고 말씀을 이어갈 겁니다. AD 65년에서 100년 사이에 아주 활발한 활동을 했으며 당시의 사람들에게, 당시의 지성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필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에픽타투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필로와 에픽타투스에 따르면 수양과 선행을 통해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설파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인간의 삶에서 가장 저급한 단계인 육체의 욕심과 욕망을 다스리고 선행을 계속하다 보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몸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급하다고 생각했고 육체로부터 시작되는 음식과 성과 명예 등의 욕망과 욕구를 다스리면 신이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 베드로서 1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베드로도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스스로 잘 다스리면 하나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일까요? 다시 말해 에픽타투스와 동일하게 베드로도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욕망을 잘 다스리면 신이 된다라고 믿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 후서 1장 4절의 상반절에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냐면 귀중하고 위대한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에픽타투스나 필로처럼 우리들이 육체에 붙은 욕망과 욕정을 잘 다스리고 선행을 하면 하나님이 된다, 신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귀중하고
위대한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장 2절과 2절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절 상반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3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하나님의 본성인 은혜와 평강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달리 말해 스스로의 수행이나 노력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귀중하고 위대한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방법은 자기 수행 아니라 알매 방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예수를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관계 맺는다는 것으로 풀이가 가능합니다. 달리 말해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알매 방법이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위의 구절에서 사용한 알은 관계가 충만한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1장 2절과 3절에서 알다라는 단어를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피그노시스는 에피라는 접두사와 그노시스라고 하는 명사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에피는 충만히 알다 또는 충만히 관계하다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붙는 접두사입니다. 따라서 에피그노시스는 충만히 알고 충만히 관계를 맺어서 형성되는 암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충만한 관계를 형성할 때 그를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런 삶 살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충만하게 알기 위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일회성 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계 맺는 겁니다. 한두 번 만나서는 깊은 관계 이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한두 번 만나서는 깊이 있는 인간 관계 형성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함께 살고 있는 가족도 물리적으로는 함께 살고 있지만 지속적이고 깊은 대화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심정적으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주 만나야 합니다. 자주 이야기해야 합니다. 만약에 못 만날 상황에 있다면 더욱 자주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감정을 나누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까이 살면서도 서로에 대해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이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손가락 사이에 점이 있는 겁니다. 같이 살고 있었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둘째 아이가 성격이 이랬구나. 너무 바삐 지내다 보니 아이와 관계하지 못해서 이야기 나누지 못해서 이런 성격이 있었구나 라는 걸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셋째 아이가 이것 때문에 어렵고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야기 나눠보니 그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서운한 게 있었던 겁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다고 자동으로 충만한 관계 형성되는 것 아닙니다. 같은 교회에 출석한다고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능한 자주 보고 만나고 이야기 나누며 나눌 때
깊이 있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신기합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상대방에 대해 더욱 알게 되지만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도 더 잘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말했구나. 내가 이렇게 행동했구나. 나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면 내 머릿속에 스스로 정의해둔 자아 정체성이 아니라 사람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이구나,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가 더욱 선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충만한 관계 맺음이 가져다주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맺고 알아가기 위해 우리는 가능한 한 자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야기 나누고 예수와 함께 걷고 그와 더불어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늘려가고 자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충만해질 때 내가 어떤 존재인구나가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알므로써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자 동시에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달리 말해 하나님 본성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관계함으로써 비록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 아니고 그저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면, 그래서 스스로 돌을 터득하여 신적인 능력을 가진 단지 그냥 인간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성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를 알게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다는 베드로 후서 1장 4절의 말씀은 스스로 도를 터득하는 수준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믿고 그 사역에 동참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여 살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Correct knowing and correct behavior go together. 바른 암과 행동은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들은 구체적인 삶에서 행동으로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 맺고 있다면 어떤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5절로 7절에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와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 5절과 7절이요 믿음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랑으로 끝날까요? 하나님 본성의 절정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 말해
사랑만이 하나님의 본성을 가장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활하셨으며, 사랑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에 근거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돌아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수양이나 노력으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유발 하라리 교수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생명공학, 정보혁명의 힘을 빌어 영생하는 신적인 존재가 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를 알고 그와 충만한 관계 맺음으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교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이고 동시에 성탄절을 보낸 이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 성탄을 기억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더욱 깊고 넓은 관계를 유지하는 삶 살아내실 뿐 아니라 가족과 교회의 형제 자매들과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랑의 실천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본성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는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자녀다운 열매 맺으며 살게 하시는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삶, 하나된 삶을 통해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내는 우리들의 새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학교의 새해 될 수 있도록, 우리 연세 대학의 새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김인수 목사님, 감리교 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이시고 교부학을 전공을 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선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 11시에 송고 영신 예배를 이곳에서 드립니다. 밖에 성찬 키트가 준비된 것은 지금 성찬식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11시에 성찬식을 하는데, 혹시 댁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성찬 키트입니다. 함께 여기서 예배를 드리실 분들은 성찬 키트가 필요 없고요. 빵과 포도주로 이곳에서 성찬식을 거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실 분들은 밖에 비치된 성탄 키트를 챙겨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헌화신청 헌금 약정서를 오늘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약정서와 헌금 봉투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2023년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신청 오늘까지 받겠습니다. 이메일로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신 것 빨리 정산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원일 한홀 211호에서 영유초등 학부모 북클럽 모임 마가복음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분들은 원일 한홀 211호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우리 새교 환영을 하겠습니다. 권혁필 교우님 어디 계신가요? 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서미경 교우님 오늘 못 오신 걸로 다음에 오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화해 주신 교우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2023년 한 해 마지막 날 주를 믿는 모든 이들과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성탄주일과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 오심을 기억하고 축하하게 하시고 오늘 또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그 사랑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송년주일을 맞아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23년을 돌아보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주님과 동행하며 느꼈던 기쁨과 감사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굳게 잡아주셔서 힘든 시간을 이기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신 그 기억들을 떠올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사용하셔서 이 땅의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깊이 알고 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린 우리의 삶을 들어쓰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신 그 사랑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에 참여하며 그리스도를 닮아 이웃들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를 이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예물과 함께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교우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늘 굴곡이 있는 우리 삶에 온전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 간절한 소망을 아뢰는 각자에게 임재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성탄의 소식이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 이 세상의 악함 가운데서도 주님, 속히 종전의 소식으로 이 땅의 평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처음과 나중 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다 함께 헌신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자녀다운 열매 맺으며 살게 하시는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살아갈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맺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나, 가정 그리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어린 아기로 오셔서 연약함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만함과 거만함으로 절대자를 넘어서려는 우리의 헛된 욕망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둔한 우리를 깨우쳐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거룩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에 참여하며 이 땅을 온전한 사랑이 풍성한 곳으로 만들어갈 연세대학교의 교우들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